이삭과 에베네셀,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무엘의 시대가 사사시대의 끝 무렵이죠.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였습니다. 그 혼탁한 시대의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키우셨는데, 그 사무엘을 키운 그 요람이 바로 한나의 영성인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성이 있었고 중보의 영성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은정의 엄마들이 한나처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정의 엄마들이 한나처럼 된다면 우리 한국 교회가 신사사 시대라 불려진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는 거죠. 오리지널 사사 시대에도 한나의 영성으로 키워진 사무엘이 새 시대를 연 것처럼 신사사 시대라고 불리워져도 우리 은정의 엄마들이 한나처럼 된다면 소망이 있다. 왜 아멘이 없을까요? 한나처럼 된다는 게 뭘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성이에요. 이제 이 성경에는 존중이 나오죠. 존중. 근데 이제 존중보다 더 깊은 영성이 경외하는 영성이에요. 존중이 리스펙트면 경외한다는 것은 어드마이어죠. 한나가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할 때는 나와 달라도 인정해주는 그런 존중이 아니고 경외하는 차원의 존중인 거예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살핀 것처럼 중보의 영성이 깊었다. 은정의 엄마들이 한나처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정의 아빠들이 엘리처럼 되면 곤란하다. 엘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죠? 자식이 우상이었어요. 자식이 우상이 된 영성, 이게 바로 엘리의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가봇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가봇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때에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법궤 덕을 보려고. 그러다가 전쟁에 패하고 법궤도 뺏기고, 그 비극적인 소식이 엘리에게 들리면서 엘리가 의자에 앉았다가 목이 꺾어져 죽게 되고, 시아버지 그 다음에 두 아들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 며느리가 해산하다가 아이를 낳긴 했는데 며느리는 해산하다가 죽고 그 아이의 이름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이 우선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은 너무나도 인상 깊게 들렸던, 그래서 성소에 같이 있다가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불렀네, 그리고 엘리를 찾아갈 정도로 아주 임프레시브하게, 아주 인상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엘리는 전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성이 되지 못한 거죠. 즉 하나님에 대한 존중의 영성이 없었던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성이 없었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한 거예요. 거기 이제 자식 말고 다른 것이 얼마든지 대입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엘리의 자식사랑이 삐뚤어진 엘리의 자식사랑은 어떤 것이었을까? 29절을 보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딱 가져오면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드린 다음에 이 제사장들에게 돌아가는 분깃이 있어요. 그것을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홈니하고 비느하스,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제사도 드리기 전에 딱 보고 있다가 제일 좋은 것을 갈고리로 딱 찍어가지고 먼저 가져가는 거예요. 자기네가 하나님이지. 야, 참 그렇게 겁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죠. 자, 근데 엘리가 이제 그거를 들었으면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주 습관적으로 벌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엘리가 둘을 불러다 놓고 면책을 시키든지, 일단은 징계를 하고, 징계를 해도 말을 안 들으면 면책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영적인 그 위계를 잘 간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 하나님에게 가야 할 것을 자식에게 가게 한 거예요. 그냥 가만히 방치를 했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성을 지니고 있는 한나로부터 양육을 받았습니다. 자, 한나의 영성이 대단한 영성이라고 그랬죠. 그죠? 예. 그 영성을 가지고 있는 한나가 애지중지 하나님 눈에 들게끔 양육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그렇게 크도록 중보를 한 거예요. 그리고 확실한 건 뭐지요? 자식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엘리야고는 완전히 반대예요. 이렇게 천양지차일 수가 없어요. 한나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한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가가 나오잖아요. 2장 30절에 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라. 이게 이제 하나님 뜻을 이렇게 대언한 거잖아요. 한나가 신앙 고백 중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고, 이 구절 앞 뒤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해가 잘 나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고, 그 하나님이 누구를 존중하고 누구를 멸시하는지를 잘 한나는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 영성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의 아들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근데 엘리의 아들들에게서는 하나님은 영광 챙겨서 떠나시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려면 한국교회의 어머니들이 한나처럼 돼야 돼요. 그러면 한국교회는 다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의 어머니들이 엘리처럼 돌아간다면 이제 이게 이가봇. 지금 사실 한국교회는 지금 이가봇이 진행 중에 있어요. 지금 4장 21절로 22절을 보니까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들이 하기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은 올 수도 있고 갈 수도 있다. 또 꼭 이제 부모만이 아니라 신앙인 각자가 하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은 올 수도 있고 갈 수도 있다. 자, 지금 이제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법은 있다. 출구는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한나의 영성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회복될 수 있어요. 그것은 이제 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이 한나의 영성을 담는 것이 개인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갈수록 절감을 합니다. 사무엘을 키워낸 요람, 신앙적 요람, 영성의 요람인 거예요. 저는 또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리라는 확신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 사무엘이 있어요. 사라도 있어. 윤 목사님 아들 이름이 사무엘이거든요. 사무엘이 함께하는 한 이 희미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 이제 다시 이를 돌이키려면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미스바로 가야 합니다. 이 영광이 떠난 바닥 상황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성과 회개를 호소합니다. 7장 3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는 거죠. 그 이방 신들의 대빵이 바알입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를 바닥에 패대기 친 블레셋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 것이다. 바알과 아스타롯, 이것은 가나안 땅의 토속 우상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전서부터 오랜 세월 터줏대감처럼 자리 잡고 있었던 토지 신이죠. 바알은 남신이고 아스타롯은 여신입니다. 아세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신과 여신을 이렇게 짝짓기를 해주는 식의 음란한 우상의식을 행하면서 그래서 그 신들의 짝짓기의 결실로 토지의 풍작을 추구하는 아주 음란하게 현세적인 복을 추구하는 요 성향이 바로 이제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서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체험한 세대들이 죽어가면서 현지에 동화돼 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출애굽을 체험한 민족들인데, 갈라진 홍해를 건넌 민족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등을 돌릴 수가 있을까?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그래요. 현실적인 필요. 현실적인 필요는 뭔가 하니? 일단 이제 애굽에 있을 때는 종살이해서 그렇지 어떻든 배급제로 먹을 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광야 시절에는 매일마다 만나가 내렸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들어가서 이제 농경지예요. 농사를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는 무슨 건물 짓고 뭐 건축하고 이런 쪽으로 노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농사 짓는 법에 대해서 뭐 전혀 몰랐겠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겠지만은 그러나 이 뭐 오랜 세월 수천 년간 그 가나안 땅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거기서 매년마다 그냥 농사짓기 전문가로 살아왔던 가나안 사람들의 이 농작 방식이 궁금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딱 정착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곡식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농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왕이면 풍작을 거두려면 어떻게 되는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현지인들한테 물어보게 되니까
이 현지인들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언제 뭐 모를 신고 언제 김을 메고 언제 걸음을 주고 이렇게 이걸 뭐 이때 다 잘해야 된다. 그걸 다 잘 가르쳐 놓고는 그다음에 막판에 가서 뭐라는 거 하니?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잘해도 요거 하나 못하면은 황이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죠. 그때 뭐라는 거 하니? 이 땅에는 원래서부터 자리 잡고 있었던 토지신이 있는데 이 토지신의 비위를 거슬리게 되면은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을 다 잘한다 할지라도 말짱 황이다. 토지신을 어떻게 기분 좋게 할 수 있는데? 그랬더니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의식이 있는데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은 이 우상을 섬기는 의식을 가지게 되면 완전히 거의 집단 난교 파티처럼 됩니다. 왜냐하면 남신과 여신의 무드를 조성해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의식이 음란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들으면서 처음에는 이제 갈등을 하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러지 말라고 그랬는데. 근데 또 이 가나안 원주민들 뭐라는 거 아니에요? 당신들이 섬기는 그 신은 산의 신이다. 산의 신. 모세가 그 신을 어디서 만났다고? 산의 신이야. 신. 우리는 들판에서 농사를 하는데 들판에서는 그 들판의 신, 토지 신을 따라야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그냥 동화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성전에서는 제사를 드리 성전에서는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농사지을 처리되고 이럴 때에는 그 다음에 이제 우상 숭배하는 그 의식 현장에도 같이 참여를 하고 양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양다리. 그래가지고 그 선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예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양다리를 걸친 거예요. 이제 그 우상이 이제 오늘 현대 사회에서는 그럼 이제 어떻게 이렇게 적용이 되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죠.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지만 그 다음에 이제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지만 평일에는 세상 방식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뭐 사업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그러니까 이 구약식으로 하게 되면 바알 방식이죠. 바알 방식. 이 성경의 이치를 떠나서 왜냐하면 이 꽁 잡는 게 매니까 돈을 벌려면 뭐 출세하려면 뭐 이렇게 가죠. 그 다음에 이제 여가 생활 같이 뭐 이런 게 있을 때는 자기 이제 취미, 기호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이제 거룩과 성결이라고 하는 이제 이 구별된 삶이라고 하는 기준을 이제 제끼고 그냥 세상이 좋다 하는 것, 세상이 즐겁고 세상이 재미있다고 하는 것 그냥 이제 빠져드는 거죠. 아스타롯 방식입니다. 아세라 방식으로. 자녀들을 키울 때 지금 한나와 엘리가 지금 대비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자녀들을 키울 때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제 그대로 그냥 세상 방식으로 그냥 그대로 가게 하거나 혹은 그냥 놔두거나 이렇게 이제 되는 이런 모습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양다리 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은 거죠. 현대 교인의 경우로 적용시키자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이게 이제 정리가 되지 않으면 개선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가봇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한국 교회를 얘기한다고 그래서 뭐 저는 잘났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애통한 마음, 통감의 마음을 가지고 저도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치관의 문제, 구별된 그 방식의 문제, 이 문제에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소위 그 복음적 영성, 복음의 본질에 바탕한 그런 길로 가도록 하지 못한 부분들, 저도 이게 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면에서 보면은 저는 이 은정은 일종의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말 복음의 본질을 찾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를 한번 세워보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래야 이제 이가봇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미스바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게 있는 바알과 아스타롯, 이것을 버려야 돼요. 오직 여호와께로 향해야 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스바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전환점이죠. 어둠에서 밝음으로, 흑암에서 광명으로, 타락에서 성결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전환점이에요. 미스바. 7장 5절로 6절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고, 이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쏟아내는 거죠. 쏟아 붓듯이. 그리고 종일 금식하고, 이제는 아주 견고한 진처럼 딱 또아리를 틀고 있는 이런 그 욕망 혹은 죄성 혹은 세상성, 이런 것들로 겹쳐서 딱 지어진 이 견고한 진을 파쇄하려니까 금식하는 거지. 물을 쏟듯 마음을 쏟아붓고 금식하면서 내면의 견고한 진들을 파쇄하고. 금식은 음식을 안 먹는 거잖아요. 사람은 음식을 먹어야 사는 존재인데 음식을 안 먹는다면은 죽을 각오를 하고 하는 거잖아요. 죽음의 세력이 죽든지 아니면 내가 죽든지 그게 금식입니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각성과 회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미스바가 바로 그런 것이. 미스바는 각성과 회개의 장소다. 미스바는 꼭 물리적인 공간만은 아닙니다. 미스바는 내면의 공간일 수도 있어요. 내 마음에서 각성과 회개가 일어나면 거기가 미스바인 거. 내가 교회에 있든지 골방에 있든지 내가 각성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애통하면서 긍휼을 구하고 정결을 구하면 거기가 바로 미스바인 거예요. 물을 쏟아 붓듯이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둠과 그늘들, 얼룩진 것들을 쏟아내면 거기가 바로 미스바예요. 죄와 육신, 세상에 대한 집착이 너무 세가지고 나 이 금식하지 않으면 내가 얘네들에게 계속 휘둘리겠네, 이런 심각성을 의식하면서 이런 세상 소욕을 내가 죽이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죽을랍니다, 이런 결기를 가지고 금식하는 그때 그 시간이 미스바고, 그렇게 기도하는 장소가 미스바인 거예요. 그 미스바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가봇은 미스바로 가야 끝낼 수가 있어요. 미스바로 가지 않으면 이가봇은 계속 진행되고 더 갈수록 가속화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미스바로 가서 금식하며 마음을 쏟아내면서 각성과 회개를 하고 바알과 아스타롯, 소위 세상 풍조를 정리를 하려고 힘쓴다는 양보해서 표현한 거예요. 하려고 힘쓰면, 그러면 그 다음에 세 번째 에벤에셀이 열린다. 에벤에셀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뜻이거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미스바에서 회개하니까 이제 마귀가 방해하지요. 블레셋이 침공을 해 들어왔어요.
그 이제 사무엘이 이제 기도를 합니다. 7장 9절 보니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온전한 번제입니다. 온전한 번제도 죽음이잖아요. 금식도 죽음이고 온전한 번제도 죽음의 표시예요.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렇게 하니까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응답이 바로 뭔가 하니 천둥벼락입니다. 7장 10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삼손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입다처럼 전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삼손처럼 괴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만 입다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직접 개입, 이게 더 센 거죠. 입다에게 기름 부어서 전투력을, 지휘력을 가지게 한, 삼손에게 하나님의 신이 감동해서 괴력을 가지게 한 것도 은혜지만, 지금 사무엘은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는 거예요. 그냥 큰 우레 천둥벼락으로 그냥, 그러니까 이 벼락이 여기 한두 번 떨어졌겠어요? 천둥이 그냥 확 짜락짝 하면서 그냥 막, 그런데 벼락이 그냥 막 번쩍번쩍하는 벼락이 그냥 막 여기저기 갖다 때려버리게 되면, 더군다나 이 고대 중동 사회에서 하늘이 그렇게 돼버리면요, 아이고 이거 우리가 저주받았네, 벌써 이제 다 끝나는, 싸움이 다 끝나는 거예요. 큰 우레라고 그랬습니다. 뭐 한번 바짝하고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이 블레셋 대군이 완전히 자중지멸할 정도의 공포감, 실제로 벼락을 통한 타격, 다리가 풀려가지고 그냥 다 그냥 제풀에 넘어졌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신 거예요. 미스바에 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우레가 거리낌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죠, 그죠? 마음에 거리낌 있는 사람은 천둥 벼락치는 소리를 들으면 아이고, 그나마 집에 있으면 그래도 괜찮지만 들판에 한번 있어 보세요. 아이고 날 살려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주의 종 된 사람이 누구예요? 마틴 루터예요. 마틴 루터는 자기 친구하고 가는데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었거든. 그러니까 바로 엎드려가지고 저 살려주세요. 저 살려주시면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그러니 그 이스라엘 그 벌판에 군대들이 딱 모여 있을 때 거기 그냥 뭐 벼락을 때려버리니까 끝나버린 거지. 하나님 쪽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게 야호 할 일이고 할렐루야 할 일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직접 개입 더 센 거예요.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면서 역사를 하신 거죠. 사람이 왔다 갔다 이리저리 그냥 막 뛰어다니면서 사람이 애를 쓰는 거하고 하늘에서 그냥 직접 때려버리는 거하고, 그러니 이제 이 사무엘의 존재감은 도리 없이 이제 더 굳건해지는 거죠.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저 사람 건드렸다간 그 벼락이 나에게도 떨어질지 몰라. 사무엘의 리더십이 아주 확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승리 뒤에 7장 12절 보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리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 하나님이 도우셨다. 회개하니까 이가봇이 에베네셀로 되는 거예요. 금식하며 회개를 하니까 우레가 도와줍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가봇의 기미가 있다 그러면 미스바로 가야지. 미스바로 가면 돼요. 미스바로 가면 돼요. 얼마든지 길이 있어요. 그래서 우상을 다 내려놓고, 자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 경우 보세요. 자식 우상이 얼마나 끈질긴지를 보여주잖아요. 다 망했어. 근데 이걸 내려놓고 미스바에 가면 에베네셀의 코스가 열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엘리를 통해서 이가봇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영혼을 품어주셔서 이제 이가봇의 기운이 떠나가게 하시고 에베네셀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는 은혜가 강력히 임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에, 그리고 한국 사회에 미스바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시간